18강 우리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랑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18일차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고 감사한 게 우리가 18일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시죠? 네,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며 느끼는 것은 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새벽에 거울을 보는데 왜 그렇게 제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가 그렇게 보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잘생겨 보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예뻐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손에 가슴에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소리 격려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랑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서 교회 밑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마무리하면 되는데요. 어저께 이제 교회 문을 나가는데 동네 주민이 지나가다가 저를 만나신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교회 카페를 졌어요. 그래서 예, 저희가 카페와 식당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어서 예, 카페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저희도 가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동네 주민께서 저희도 가도 돼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예, 저희가 곧 다 완성되면은 꼭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걱정도 있었고 많은 고민도 있었는데 막상 예쁘게 꾸미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 바람이 있으면 저기서 커피도 막 나오고 또 빵도 구워지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께서 사실 이 동네가 지금 막 정신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신이 없고 불안한 그 상태 속에서 교회에 와서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어릴 적에 배웠던 말씀도 다시 상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공간들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이 있죠. 함께 보시면 공간이 참 많이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국 속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또 지역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공간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화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18강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 앞에서 무릎 꿇어 보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큰 산 같은 문제 앞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먼저 무릎 꿇으면 또다시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세상과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다시 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아왔던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지만 오히려 병은 심해졌고 가진 것은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주님의 옷자락을 한번 딱 붙잡았더니 그의 병이 낫게 되죠. 사람에게 무릎 꿇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사네립 왕, 세계사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위협하며 점령을 위협하며 많은 조공을 원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명나라가 혹은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핍박했던 것처럼 어마무시한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이걸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점령하겠다라고 했죠. 그 양이 얼마인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이 조공의 양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딱 보니까 감당할 수 있겠거든요. 온 나라의 폐물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온 나라의 보물을 다 긁어 모았더니 약간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어디서 메꿀 것인가 보니까 성전 안에 금이 있거든요. 성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옛부터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헌신된 금이 있었거든요. 금을 다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아시리아 사네립 왕에게 보내버려요. 그런다 말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마소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요 약속을 어겨요. 그리고 다시 편지를 보내고 군대를 보냅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제는 바칠 금도 은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던 히스기야는 이제야 금이 다 빠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에 히스기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무릎 꿇을 일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도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다 이제 늙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면 우리의 심령이 살고 기도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있고 기도가 죽은 교회는 직분만 많고 형식만 많고 법칙만 많을 뿐 아무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다시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원리를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네립 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도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아멘. 자, 밑줄을 그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다 주었고.
마지막 절을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사네립 왕이 위협합니다. 야, 너희 작은 나라 금과 은을 다 내놔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히스기야는 그 위협을 듣고 겁이 나서 모든 성전과 왕국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부족하니까 성전의 기둥에 박혀있는 금도 다 뽑아냈어요. 그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솔로몬 때 지었던 그 성전, 다윗 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 모아놓았던 그 금들을 다 뽑아내었죠. 여러분, 성전의 보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보물입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기도가 심겨진 보물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는 좋은 걸 갖다 놓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게 느껴지는데 처음 왔을 때 그런 거예요. 교회 뭐가 고장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 집에 안 쓰는 거 있어요. 고장난 거 고친 거 있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런 거 갖다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면서 신앙에 성장하면서 그분의 입이 바뀌더라고요. 교회는 좋은 거 갖다 놔야 돼. 교회는 새 거 갖다 놔야 돼.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전의 금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금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마음으로 헌물된 것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뽑아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본성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 사람의 생각 속의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즉, 상황에 대해서 믿음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지각이 먼저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기도를 먼저 하기보다는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는 내 이성과 상식과 지각이 먼저 발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익히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의 답이라고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이 없어요. 은이 없습니다. 모자르죠.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 있는 거 갖다 쓰자. 그가 바로바로 눈앞에 보였던 금과 은을 빼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복됩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돕는 건 사실이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 막막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50일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크던 작던 그 문제 앞에서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50일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으로 먼저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크던 작던 우리의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또 무릎 꿇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사네립 왕이 위협하였습니다. 자, 19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아멘. 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고도 약속을 어겼어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유다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진멸할 거야 라고 약속을 어기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아마 이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 일들을 겪으시면서 똑같이 아실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지 신위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언제나 사람과 세상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과 사람은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자, 사느립 왕이 경고합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히스기야가 덜컥 겁이 납니다. 아유,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나. 이제 금도 없는데, 은도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이 나쁜 놈이 배신을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항상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자기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기 마련이지요. 히스기야는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배신을 당하죠. 가진 것이 없던 그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히스기야가 보내왔던 편지를 땅에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 나쁜 놈들이 우리를 진멸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그는 성전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기도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처음부터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는 실패를 거듭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결국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타박하지 않습니다. 너 왜 지금 왔어? 너 왜 지금 와서 나에게 기도하냐? 라고 타박하지 않고 그에게 뭐라 하지 않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대신 우리의 한 가지의 기도를 보십니다. 삼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의한 자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배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죽을 위기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마지막 전쟁에서 그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아니, 내가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아니요. 기도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부끄러웠습니다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하나님은 작동하시고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20절 같이 읽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일하십니다. 35절도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에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인가? 우리가 이 일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룻밤 만에 18명 정도의 사람들이 갑자기 다 송장이 되었답니다. 아마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룻밤 만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염병이 일어난 이유도 원인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가 나와서 공격했던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그 기도의 능력은 내가 아는 범주, 내가 아는 기준, 내가 예상했던 방법이 아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이 기도학교 책의 저자인 이 백유현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이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거창에서 목회하실 때 상가 3층에서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월세 6만 원에 시작을 하셨죠. 근데 교회가 부흥해서 감사하게도 건축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작은 땅을 샀고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땅 바로 옆에 있는 땅 주인이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땅 옆에 있는 이 땅이 지금 교회 때문에 여러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 땅도 사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사고 싶죠.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사고 싶은데 우리가 그 정도 형편은 안 되니 나중에 사겠습니다. 이 어르신이요, 화가 나서 군청에 민원을 넣었답니다. 그 민원 때문에 공사가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사가 중단되면 미치고 팔딱질 노릇이에요. 계속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계속 자재비가 올라가야 되고 여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어르신을 설득해야 되겠다. 본인 아버지 뻘 되는 어르신이었대요.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마다 찾아가서 만나주든 만나주지 않든 찾아가서 계속 설득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이분이 말을 안 들어서 이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아니 어르신, 우리 아버지 뻘이신데 아들 같은 마음으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민원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래도요 사람이 안 바뀌더래요. 설득이 안 되더래요. 사람은 이익대로 움직이는구나.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데 희한하게 발걸음이 교회로 가더랍니다.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건축을 하다 멈추니까 골조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골조만 서 있는 이 건축 현장에 갔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2층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바람이 매섭고 춥던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돈도 없는데 그분의 마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어찌합니까? 30분을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그 땅은 그 사람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다. 너에게 꼭 필요한 땅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말씀을 들리자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아, 그 땅을 꼭 사야 되겠다. 어떻게든 사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니까 길이 열리더랍니다. 돕는 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돕는 자의 도움을 통해서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땅을 매입했죠. 그리고 공사를 다시 시작했고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 땅, 산 땅이 교회 뒤쪽에 주차장으로 쓰였대요.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꽉 차면서 1년 만에 또 다른 땅을 사야 될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야, 그때 그 땅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이끄셨구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길을 찾고 사람의 답을 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풀지? 라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희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설득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도와달라 애원하고 살려달라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먼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산을 옮기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 먼저 무릎 꿇으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이왕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